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총과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연약한 종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박해를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박해가 아닌가,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니고,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고, 또 무지한 행동 때문에 받는 것들은 박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정한 박해는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박해를 성도들에게 허용하시는가? 박해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싹이 트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햇볕이 날 때 그 돌이 뜨거워져서 싹이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 뜨거운 햇볕, 그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제거해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박해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박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연단 속에서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박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을
마치 한 번에 첫눈에 반해서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뜨거워질 때 누군가 그 사랑을 방해하거나 하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이 식습니다.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때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자기 것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타협하면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그래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더 좋아하죠.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아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는 순간 불신자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행해졌어요. 공개된 그 냇가나 강가에 가서 물에 깊이 잠그면서 그때는 이제 깊이 물에 들어가는 침례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세례는 불신자들 보는 가운데 행해집니다. 세례 받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그에게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는 그 사람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간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선교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 대학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아랍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과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종교가 바뀌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교사님 말리는 거야. 안 돼. 너 그러면 얼마큼 고난받는지 아느냐. 그래도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믿는 거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것이 탄로나가지고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 겪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나를 보내준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박해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박해받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간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성림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제가 잘 아는 형제님의 딸인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제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지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